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 말씀 같이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좇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으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도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오니까? 가라사대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17장 11절 말씀 어제 본문부터 19장 27절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마지막 과정입니다. 이제 거의 다 이제 예루살렘에 다 도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인자의 다시 오심,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것에 대하여 이미 그것이 시작되었고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과정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겉으로는 평범하지만 인생의 차이가 있다. 겉으로는 평범하지만 인생의 차이가 있다는 제목입니다. Ordinary on the outside, but makes a difference in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볼 때 겉으로는 다 같아 보여요. 평범해 보이죠. 그런데 그 내부에서 그 깊은 속을 들여다보면 인생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눈앞에 있어도 모른다. Even when it's right in front of you, you don't realize it.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갑자기 질문합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죠. 20절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묻습니다. The kingdom of God. 언제, when이 매우 중요하죠. 자,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건 알아요. 매우 중요하죠. 알아요. 그런데 모르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때, 언제, when의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20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어느 때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바리새인들 묻는 것은 어느 때 임하리겠습니까? 미래를 묻는단 말이에요. 미래 언제 임할 것입니까? 라고 묻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예요. within you, 너희 안에 있다. 또는 among you,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미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보는 것처럼 또는 너희가 기대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게 오지 않는다. 너희 생각과 다르다 라고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은 왜 이런 생각합니까? 자기들의 환경 때문에 그렇죠. 로마에 의하여 지금 압제당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유대를,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죠. 이때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모세가 출애굽 때 애굽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낸 것처럼 이 고난과 이 아픔 속에서 어떻게 우리를 끄집어내서 독립시킬 수 있는가에 관한 질문인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니래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고 있고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이런 생각하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계시는데 왜 가르신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는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자기 생각 속에 있습니다. 뭡니까? 해석을 잘못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임해도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었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여 자기들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요. 그렇다면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수께서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리디머라고 믿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눈앞에 보고도 몰라요.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기 때문에, 즉 잘못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먼저 이루어져야 할 일이 있다. There is a thing that need to be accomplished first. 자, 근데 예수님께서 22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때가 이르리니 보라, 때가 The time is coming. 때가 오고 있다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너희가 보지 못한다 하시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메시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너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마라. 마치 번개를 치면 이쪽 저쪽에서 다 보는 것 같이 인자가 오는 재림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단들이 주로 말할 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또는 특정한 날짜를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단들은 자꾸 어떤 날을 해석해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전파하고 거기에 유혹받고 현혹되어서 넘어간 그리스도인들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잘 다니다가 이단들의 꼬임에 빠져서 갑니다. 어리석죠.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렇게 굳이 누구에게 말할 필요 없어요. 다 알게 되어져요. 다 알아요. 온 우주가, 전 세계가 한꺼번에 다 알아요. 누구나 다 알아요. 재림의 소식은, 예수님께 재림하셨다는 것은 누구에게 전파할 필요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누구나 다 알아요. 영화 같은 거 보고 우리가 뭐 책 같은 거 볼 때 뭐 예수님 이렇게 메시아가 온 것에 대하여 막 사람들이 몇 사람이 놀래고 그걸 막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고 막 이러잖아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뭐 몇 달 동안 뭐가 진행되고 몇 년 동안 진행되고 또 누구에게 뭐 알려서 뭐 와라 가라 이런 거 안 합니다. 순간적으로 다 알게 되어져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25절 먼저 이루어져야 될 일이 있어요. The first 먼저 이루어져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 받으심. 사람들에게 버림바 되시는 거죠. 이 말이 우리는 다 알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려면 예수님께서 고난 받고 죽으셔야만 돼요. 반드시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이나 잘못 가르치고 있는 곳에서는 자꾸 오심만 이야기하죠. 본인은 죽지도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없는 이론을 자꾸 만들죠. 자기가 메시아다. 자기는 죽지도 않았죠. 그런 과정도 없죠. 그러니 한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이단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에 무너지고 있는 거 왜요? 지금만 이야기한 걸 믿기 때문에. 그 과거의 과정 속에서 죽어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고난 받아야 되는 다시 부활하는 이 과정도 없이 지금 온 것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1 더하기 1은 2보다 더 간단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이단에서 그 우두머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리더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기들이 메시아라면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고 세상은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심판받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서 보는 것처럼 이미 오른쪽 왼쪽 다 나눠져 있고 심판받고 이러는 거예요. 막 가서 전도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래야 이 과정 속에서 반드시 먼저 이루어지는 고난과 십자가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는 겁니다. There is more than meets the ear.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온 우주와 전 세계가 예수님의 오심을 다 알게 되어진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를 이제 우리가 봐야 돼요. 마치 노아의 때와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롯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놀랍게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27절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어요. 홍수가 임하는데 아무도 관심도 없어요. 또 롯의 때도 28절 분명히 불로 심판받는 건데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어요. 이 땅에 임할 심판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이 말의 의미가 아무도 관심도 없어서 멸망당한다. 미래에 대하여 아무런 준비도 없다. 이 말씀도 되고 또 하나는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뭔가 특별한 삶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주님께서는. 이단들은 특별한 걸 요구해요. 모여야 된다. 우리끼리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 우리끼리 따로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하죠. 그러나 그거 그렇지 않아요. 오직 준비하는 자에게만 말씀을 듣고 준비하는 자에게만 노아 또는 롯처럼 말씀을 듣고 준비하는 자에게만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상징적으로 30절 인자에 나타나는 일을 하는데 두 사람이 지붕 위에 있을 때 임하면 뭐 물건 가질러 아래로 들어갈 틈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유대는 마가복음 2장에 있는 것처럼 지붕 위로 올라갈 수 있었죠. 그래서 지붕 위에서 생활들을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럼 뭐 구경하러 올라가기도 하고 쉬러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붕 위에서 아래까지 내려갈 때
그게 얼마나 멀다고 그럴 틈이 없어요. 임하면 그럴 틈이 없어요.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워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올라가요. 두 사람이 함께 두 여자가 밧줄 메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올라가요. 뭔가 특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뭔가 특별한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 준비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32절 롯의 처를 생각하라. 이 말이 뭐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뒤돌아보지 마라 했는데 롯의 아내는 뒤돌아봤죠. 왜요? 미련이 남아서, 자기가 살던 곳에 든 미련이 남아서, 천사가 그들의 손을 붙들고 뛰어가는데 뒤를 쳐다봐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멸망할 때, 여러분 이때 그 멸망당할 때가 무슨 날이었냐면 안식일이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때 공격했어요. 아무런 방비를 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한 사람들은 다 살아났어요. 저사를 향하여 가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뛰어가서 다 살았어요. 그런데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면 내 물건이 아깝고 이러면 그럴 수가 없어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살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33절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고 잃는 자는 살리라. 무엇이든지 자기 목숨만을 위하여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위하여 물건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당하는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모든 일이 믿음에 달렸어요. 그날 되어지면 저 사람은 구원받았는데 나는 구원받지 못했어. 겉으로 드러나는 건 다 똑같은데 달라요. 그 내면이 달라요. 믿음이 다르고, 그리고 나랑 똑같이 모든 걸 다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지 몰라요. 날마다의 삶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해나가는 게 중요하고, 또 그러면서 내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저 사람이 나랑 똑같이 하고 있다고 해서 결코 똑같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랑 같은 공간에서 지내고 있다고 해도 달라요. 두 사람 함께 잠을 자고 있다, 이것은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두 사람 함께 일을 한다는 것은 가족이라는 의미도 있고 동업자라는 의미도 있고 같은 회사 다닌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의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 드러나요. 어정쩡하고 중간지대 없어요. 오른쪽 왼쪽, 구원과 멸망,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 분명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신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겉으로 드러난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 내면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분명하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별난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사랑하는 박원식 집사님,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 자스민 집사님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 중에 연약한 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3월 한 달 동안 또 이 새벽
기도 자리를 지키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4월도 주 앞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고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주님 신실하게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